우리 다시 한번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또 앉아있는 곳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감격 속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예배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 열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힘차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 곳곳에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아주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 열기, 찬양하기, 말씀 나누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것을 한 주 한 주 우리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마음 열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이 말씀에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또 우리 죄를 이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요 빚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빚지다. 그렇게 읽어보면, 이 의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빚진 얘기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종과 임금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종이 임금에게 결산해야 할 돈이 성경에 보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 이게 얼마만큼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쉽게 말해보면 15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만큼의 돈, 이것을 환산하면 한 달란트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굳이 말하면 감도 잡히지 않지만 15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겁니다. 뭐 계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뭐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마디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종은요, 엎드려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라고 말해요. 지킬 수 없는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말이라도 간절히 엎드려서 빌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짝 엎드린 종을 임금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모두 탕감받다니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졌던 그 동료를 찾아갑니다. 내가 방금 1만 달란트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이거 고작 3개월의 임금밖에 안 됩니다. 3개월치의 품삯, 그 이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야 맞죠. 이래야 맞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종은요,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합니다. 그 목을 잡습니다. 빚 갚으라고 생떼 부립니다. 동료가 엎드려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끝끝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알렸지 뭐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은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아주 호기롭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군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넓은 아량을 보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답하셨죠. 7번이라. 베드로야, 그 7번을 70번까지 하면 어떻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어떻겠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나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7번을 70번까지나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어떤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구절에서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헬라어로요, 유일한 동사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은 용납하고입니다. 헬라어로 이 용납하고라고 하는 해당하는 단어가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가 그래요. 참는다, 그리고 참고 들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는다, 참고 들어준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 그 마음이면 겸손하겠죠. 그렇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면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를 기다리셨던 둘째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용납을 받아야 하나?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맨날 미안하대. 아니, 미안하다면 다야. 애초에 미안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듣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애초에 용납받을 만한 일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난 누구에게 용납받고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요,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용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서로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실수를 저지르고, 친구는 서로 멀어집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짜증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느 누구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용납받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욕구를 아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꼭 누구에게 드러나는 잘못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 서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부모로서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한 남편이고 불완전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교우 관계, 불완전한 친구, 불완전한 이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타고난 우리들의 피부 색깔마저도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용납이 꼭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부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기억해야 서로를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납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서로 용납할 때 그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 마음이 열려야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여 마음을 열고
환대할 때 우리는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3절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이 말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환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환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요.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일컬음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용납하지 않았던, 마음을 닫아버렸던 세리와 죄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린, 옆에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를 용납하셨고 강도를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예수님은 한 호흡 한 호흡이 고통이었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를 용납하셨고 그를 낙원으로 환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병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용납하셨고 우리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 합니다. 너희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너희들의 친구가 된 것 같이 서로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서로 받으라. 그리고 환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도 성도분들이 용납해 주시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만 구역원들을 용납하는 것 아닙니다.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용납하니 구역장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서 과연 무엇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입니다. 구역 모임 그 장소, 그 시간, 바로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초대하죠. 구역 식구들이 한번 오라고 초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초대와 환대에 나의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게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요 마음 열기를 하죠. 구역 모임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마음 열기라는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에 마음 열기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출산할 때 경험한 일들 중에 한 가지 나누어 봅시다. 이런 마음 열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구역 모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산할 때 경험한 일들 중에 한 가지. 남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남자들은 그럼 무슨 얘기해요? 출산할 때 얘기하라니까 남자들은 할 얘기 없는 것처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분들도 출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을걸요. 없으면 머리 쥐어뜯긴 얘기라도 하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분주했던 마음, 그 모임에 오기까지 분주했던 마음, 분산된 마음을 한 대로 모아 보는 거예요. 어려웠던 마음을 좀 이완시켜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열기에서 주로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지난 주간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만 나눠 보세요. 또는 지난 주간 힘들었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 나누어 보세요 라고요. 여러분, 좋았던 일 한 가지, 그것으로 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일 한 가지 얘기 속에 담긴 그 형제 자매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서로 헤아려 보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 한 가지 일화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환대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받으며 용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납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마음을 열어 나의 이야기를 열어서 나누고 형제 자매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15만 년의 품삯이라고 했죠. 15만 년의 품삯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감도 잡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 탕감받은 감격에 무뎌지기도 합니다.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오히려 3개월치의 품삯이 당장에 더 와닿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 반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하면서 단순한 곡이죠.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 영어의 원문 가사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더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습니다 하며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요, 서로를 향한 고백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서로 만나서 마음을 열고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이번엔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의 생명 주시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널 사랑하네, 널 사랑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 두 분이 아직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널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탕감받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마음 열게 하시고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당신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 모임인 것을 고백하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환대하며 그렇게 모이는, 세워가는 견고함을 얻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용납하며 당신을 환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함께 섬기며 함께 확인하며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공동체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그 부르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자, 당신을, 나를, 우리를 함께 섬기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으로 만날 때마다 당신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